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사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뜻의 그 어떤 사용하는 그 뜻 너머의 어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 우리는 아가페라고 발음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몰입하는 애착심,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또 우리의 됨됨이를 증명하고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은 사람의 정서가 중요한데,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이 이제 청교도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신앙의 정서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많은 사랑을 강조했고, 17세기 청교도의 존 오웬 같은 사람은 사람이 가진 정서는 영혼이라는 배의 조타기와 같다, 운전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죄짓다가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그런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우리의 구주가 됩니다. 이런 거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이 머리로 아는 정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뜻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병이 있으면 고쳐줄 것이고 걱정거리 있으면 제하여 줄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도 조국이 기독교 12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따라올 나라는 공인된 260개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의 이 발전은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었습니까? 자본이 있었습니까? 교육을 받았습니까? 무지입니다.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120년 만에 세계가 놀라는, 여러분 괄목상대할 만한 경제적 발전과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이 정서를 사로잡으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망각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서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좀 사랑하고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제3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중립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안 보입니다. 세상에 부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누가 출세를 했다느니 누가 높은 사람이 되었다느니 그런 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언제나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들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살하지요. 기업인들 무슨 일이 나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막 그냥 불행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불안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주님의 극진한 보호 속에 성성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뭘 어떻게 사랑하지 말라야 되고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되는가? 사회와 담을 쌓고 이 중선생처럼 이 속세를 떠나서 출가해서 산에 가서 사람을 안 만나고 가가지고 또 막 그 돌을 닦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한때 기도 수도원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막 그냥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쟁이 난무하고 또 교회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수도원 세상에 막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이 예배만 드린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원에도 부패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원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주의적 금욕주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신앙적 울타리 밖의 세계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안전지대다 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전방에서 지금 하사 두 분께서 이 목침 지뢰를 밟아서 지금 지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갈 수도 우리 교회 아이가 내 아들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세월에 빠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 얼마나 가슴 아파. 1년 내내 기쁨이 없어요. 장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민족성은 사랑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 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지대가 위험한 지대예요. 거기에는 그분들이 안 밟아도 다른 사람이 밟게 돼 있어요. 왜? 저 나쁜 사람들이 와서 매설해 놓았으니까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지뢰를 매설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언제 밟아도 밟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험해요. 그 자체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얼마 살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종교적 규례로도 제거되지 않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왜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좋지만은 세상도 좀 즐기고 살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행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지뢰밭으로 끌고 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은 안개 같은 거예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계를 구속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모든 성향과 반역의 문화적 흐름을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뭔가 죄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문제는 사탄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종교적 다윈주의로 공격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사상을 집어넣어요. 이거는 독약 같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자신 있습니까? 우리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못 지키는데 누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 세상의 문화, 여러분, 이 잡다한 문화들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바람을 피우고 누가 무슨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해서 눈 한 번 지끈 감으면 돈을 벌고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갑질을 하고 막 사람 상처 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우리는 적을 만들며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결국은 그로 인하여 쥐레를 밟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해석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라. 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예. 여러분, 사랑 안 해야 될 것 사랑하면 여러분 언제 밟아도 밟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또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아주 좀 멋진 표현을 했어요. 더 사랑해야 될 것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 권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다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거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어디 가면 면도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은요 막 그냥 긴장합니다. 여러분 막 그냥 면도하고 기계 면도 안 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이 칼면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늙어가면서 수분이 모자래 가지고 주름살 생깁니다. 수분 크림을 바르세요, 뭘 푸는 걸 바르세요. 어떤 성도들 가지고 영양 크림 그거 잘 안 발라요. 그러나 주일은 내가 4가지를 바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막 그냥 여러분 너무 나의 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막 오늘도 막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쇠약한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또 여러분 뭐가 있어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절에 물러가는 거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럴 때 전 다 물러갔어요 벌써요. 우리 집사님 참 찬양을 참 잘하시고 또 소프라노들도 잘했어요. 그 나 닮은 애도 하나 있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반 집사님 또 나오셔서 난 뒤에서요. 야 이게 천국이 아니냐. 어느 세상의 노래가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노래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워 정말 미워 사랑해 이런 겁니다. 가사가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그게 첫사랑이랍니다. 이 집안은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첫사랑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면 그걸 세상의 노래들이요 막 그냥 이러면 태폐적이고 막 여러분 네가 나를 버리면 나는 너보다 더 멋있는 사람 사랑할 거야. 요즘 가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요 여자의 길 그래도 참아야 하겠기에 막 이런 가사였어요. 그리고 참는다 그러네. 지금요 네가 나 버리면 나는 너보다 더 멋진 남자 만난 가사가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욕구 이거 버리는 게 또 세상 사람 이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불교는 뭐냐 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그냥 인연을 끊어버려. 버려요. 욕심도 버리고 돈을 가지겠다는 거는 높게 되는 버리고 이쁘게 그런 거 버리고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떠나요. 머리 갖고 들어갑니다. 이게 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버려지는 겁니까? 안 버려집니다, 여러분. 더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복용사라는 절에 가니까 절에 가면 이상하게 중선생들은 없어요. 이 설법이 그 녹음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 또 한 사람 있어도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 참. 나 같은 사람 또 있어도 서로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헤어지냐? 그럼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제시하고 결론은 불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구를 갖다가 불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버려집니까? 그 기독교를 보면은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 주신 8가지 욕구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랑하려는 욕구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욕구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 욕구가 없으면 창조가 없습니다. 도전이 없습니다. 욕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8가지 욕구가 나옵니다. 그 하나씩 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욕구를 주는 거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씨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나서 또 과일 먹고 또 과일 먹고 나서 또 티타임이라고 또 이제 커피 마십니다. 여러분 또 모닝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밥 먹기 전에 또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국시를 붙입니다. 간식이라고 또 있습니다. 간식 먹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먹을 걸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눈 떠가지고 잘 때까지 계속 먹은 기억이 나요. 계속 먹어요. 이게 만약에 먹는 욕구가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 단지 여러분 과욕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욕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다만 집안 울타리를 벗어나면 죄가 됩니다. 이것을 지키면 여러분 정말로 큰 복이 되고 그 집안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창해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권력, 이게 욕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갑질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다스리는 거요, 얼마나, 저는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기 좋아합니다.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여러분 소떼 양떼 300마리 500마리를 몰고 가는데요, 장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모든 동식물들 다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는 욕구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쾌락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또 그거를 즐기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걸 다 죄가 안 된다면 즐기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죄인인데 자꾸 그 사람은 그런 게 자기 신앙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보고 기뻐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여행다 가서 여러분 이 구경도 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많은 문화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일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일하여서 성취하여 손에 쥔 여러분 이 성취감을 맛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수가 여러분 나가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가수는 한 번 가는데 수천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이 돈 벌러 가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진짜 노래를 사랑하는 가수들은 돈 하나도 안 줘도 갑니다. 노래하는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이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돈이 생겨서 그냥 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에 대한, 여러분 축구 선수가 여러분 전 국민이 응원하고 그런데 거기서 골을 넣거나 여러분 또 상대방의 결정적인 슛을 맞거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여러분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일에 대한 멋진 욕구입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성취하여서 일에 대한 행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 그 사람은 여러분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노력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기업인들을 여러분 내보낸다, 내보내지 말. 기업인은 왜 내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기업인은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일거리를 창출해 가지고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데 기업인은 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꼭 나라를 지키다가 손이 날아가고 발목이 날아간 것만 애국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도 큰 애국자입니다. 뭐가 잘못했는데 못 내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살았으면 내보내줄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에 대한 욕구,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욕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여러분 재산이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재산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해 줄 친구가 없다, 그럼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오늘도 얼마나 이쁘게 하고 오고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에 있는 이 귀한 분들이요, 만약에 무인도에 막 그냥 혼자 한 두 달 있었다 가보면 참 몰골이 많이 안길 겁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이렇게 이쁘게 하고 앉았겠습니까? 대강 앉아서 그냥 빨래거리 그냥 온 구석구석 다 처박아 놓고 여러분 그냥 지내는 거죠.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여러분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좋은 친구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교제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 이게 사람 사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전체가 이런 재미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잘 되면 축복해주고 누가 또 상을 타면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로 여러분 일제히 도와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분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도와주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한복에 안 갖다 주고 지금 이렇게 좀 모아놨습니다. 또 조금 갖다 주고 이거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욕구입니다. 이러면 신령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없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또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잘못된 거 다 발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지혜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고 뱀이 여러분 사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지혜로운다고.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한 욕구 때문에 범죄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왜 지혜에 대한 욕구,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만 안 하면 마음대로 지혜로워야 돼요. 오히려 지혜로워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남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앞서가는 여러분 나라 이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한국 사람의 지혜가, 이 머리가 굉장하다 지금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안 되는, 늘 어릴 때부터 일본이 우미나 정책 선거 중에 조선 사람은 안 된다는 말, 그건 일본 사람이 한 거래요. 그 내가 여러분 철이 들고 나서 그런 말을 듣고 전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해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수하는 줄 정말로 몰랐어요. 여러분 이태리 여러분 스페인 같은 그런 강대국이요, 지금 한국의 그 이 가수들 그 춤 그거 연구하고 그거 흉내 낸다고 지금 난리고요. 영국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초성진국인 독일, 영국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에 뭐 이 한국 말 배우는 학원들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에 대한 욕구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부인하는 금욕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욕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왜곡되었을 때, 그 욕구가 성경 이상으로 삐뚤어졌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이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만 된다면, 균형만 가진다면 이 욕구는 오히려 창조적이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도전적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 신앙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유명한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좌충우돌 사고가 나요. 이것도 사고 나고 저것도 지금 당장에 안 나도 언젠가는 나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 가지 욕구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그냥 이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음식, 성적인 거, 무슨 권력, 돈 이렇게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선이고 그걸 더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다 가지고 싶고 내가 제일 높아지고 싶고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이 괴로움을 받든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각한 어려움을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정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틴 루이드 존슨 목사는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죄보다 육적인 죄를 더 나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다 망가진 사람이라고 설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만 받으면 이 육신의 정복,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절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예수 본받게 되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망가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고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치료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효자 말이죠. 이 효자라는 거는요, 이 효자 다른 일에도 그 사람은 똑발라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잘못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대다수 입법적 논리에서 보편 타당한 것이 예잖아요. 예를 들면 효자는요 반드시 다른 분야에서도 그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효자가 여러분 사기를 치거나 효자가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분 애지중지 키워서 온갖 걸 다 여러분 동원해서 키웠다면 반드시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벌어온 돈 여러분 그런 걸 참 아끼고 감사할 줄 아는 아내, 바로 그런 아내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단코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로 딱 기결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침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심령 속에 흘러넘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세상 것을 여러분 초계처럼 버리면 오히려 다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오히려 더 여러분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